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2022년을 또 새롭게 맞게 해주시고 1월 주의 첫째 첫날 또 주의 만찬과 더불어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저희들이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풍기를 뒤에 꺼버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를 세울 때도 재료 하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어디에 뭘 이렇게 넣을 것인가, 도면을 만들어야 되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모든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뭐가 안 맞아서 설계 변경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도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그 전에 뭐 와우 아파트 무너졌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수영장에 물에 뛰어들 때도 준비 운동하고 들어가라고, 달리기 할 때도 미리 다리를 풀고 달리기 하라고. 뭐든지 준비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우리가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달리기를 좀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급히 달려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근데 막 달리려고 그러면 어때요?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뛰면.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 위에 음식이 들어간다고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양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를 좀 먹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경 쓸 일이 많고 막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뭐 그런데 밥때가 되니까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침몰했던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도 만들어졌을 때는 전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자신을 했대잖아요. 근데 리벳 하나,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쇠들을 연결하고 조립할 때 리벳 하나, 그 리벳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함으로 인해서 빙산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침수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다 물에 새 들어와서 그대로 침몰한 거예요. 물론 뭐 빙하가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고 뭐 준비를 했어야 됐겠지만 배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그만큼의 피해는 안 났던 거죠. 우리는 지난 2021년 20년부터 21년에 걸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는 것부터 새벽에 저 나가서요 마스크 없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줄 그 키다란 줄 서가지고 마스크 겨우 한두 박스 사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었잖아요. 경험하기 싫은데 경험하기 싫어도 억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가 들이마시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안 맑아요 사람들이. 맨 이산화탄소만 마시니까 머리가 맑지를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거든요. 왜? 사람하고 직접 밀접 안 돼 있으면 벗어도 돼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 써야 되나 그러고 쓰는 거예요. 눈총이 막 눈에서 총 쏘잖아요. 막 그래서 눈총이 막 오는 거예요.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막 마스크 쓰는 거예요. 여러분 22년도에는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총을 맞아야 돼요. 눈총을 맞아야 돼요. 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에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 학생들이 그 카드를 딱 찍으면 소리 다르잖아요. 어른이 찍으면 소리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어른인데 학생이 찍는 거 소리 나면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기사 아저씨가 딱 부르잖아요. 왜 애들 거 찍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QR 코드로 딱 찍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소리가 달라요. 소리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쉽게 그냥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편리함을 가지고 구별하지만 오히려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죠. 백신 맞지 않을 자유. 좀 맞고 싶은 사람 맞고 맞지 않을 사람 안 맞은 자유도 없어지는 것으로 계속 올가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 아무리 맞아도 효과 없잖아요. 그렇다고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80% 이상 90% 맞아 가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이 감염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변형돼서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지금 세계 각국 정부들은 미리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준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깨어있지 못하면 무감각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깨어있으라고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95.7%가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아파서 죽은 거예요. 기저질환. 죽었다고 하는데 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발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세상의 정부들은요. 빨리빨리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막 통치하기 쉽게 열심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세계 정부를 동원해서 막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백신 맞지 않으면 벌금 매기는 법도 만들려고 합니다. 발의하려고 해요. 그렇죠? 강제로 백신 맞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 있으면 세상에 동화됩니다. 계속 무지 속에 빠져듭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는 결국엔 속죠. 깨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여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법을 막 만들잖아요. 와, 그러면 국민도 아니라 인민이라 그러죠. 중국 인민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런 법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하는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국에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뒤통수 맞는 거죠. 다 뺏기고 숙청당하고 죽임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QR코드 리더기가 시작입니다. 중국에는요 QR코드 리더기가 중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어디 뭐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요즘에. 중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다 찍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점점. 그런 경제로 넘어갑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런 쇼핑몰이 있잖아요. 알리바바에서 하는 알리페이, 그렇죠? 위챗페이, 우리 한국의 카카오페이 유명하잖아요. 뒤에 페이라는 게 붙어요. 페이, 돈이거든요. 전부 돈 집을 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 쇼핑몰마다 전부 무슨 쇼핑몰마다 다 자기 페이를 만들어요. 페이. 그렇게 현금이 없는 세상, 그것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국은 성공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걸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모범시민, 이 사람은 불량시민, 개인 금융거래, 교통 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소비 습관,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SNS에서 뭘 활동하는지, 무엇을 올려놓는지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루 밥 먹고 어디 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것을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외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기업들이요, 물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하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전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전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다 가고 있어요. 범죄자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CCTV,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서 감시하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의 세상은 전체주의 나라가 한 번씩 등장했어요. 소련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점점 급속도로 전체주의 세상으로 갑니다. 사회주의 형태로 갑니다.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거예요. 그 빅브라더가 누구냐면 등장을 해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를 다 통제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십니다.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온다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래, 세상을 좀 평화롭게 질서 있게 살기 좋게 만든다고 해서 모든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점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냥 그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돈 결제를 하고 하잖아요, 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뭐래요? 그거 딱 끊어버리면 동거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인가? 아니 6일부터인가 해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도 못 가요. 백신 맞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성경은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식사 기도마저도 건성으로 하게 됩니다.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 불안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집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 가만히 있냐면요. 바보 상자를 볼 때는 가만히 있어요. 바보 상자가 뭔지 알죠? 텔레비전이요. 텔레비전 딱 보면요. 가만히 있어요. 집중을 너무 잘해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선수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잘 봐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볼 때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이들도요, 요즘에 아이들도요. 스마트폰만 주면 가만히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들이? 공공질서, 공공장소에 어디 가거나 어디 뭐 다른 데 가면 어때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애들 스마트폰. 그냥 주면 애들이 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정이 안 돼요. 집중을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읽을 때 되면 오히려 가만히 못 있어요. 문맹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글씨를 모른다는 문맹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영상에만 빠져서 읽기는 읽는데 이해를 못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특히나 젊은이들이 유튜브에 너무나 익숙했고 긴 글을 읽을 때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책도 두꺼우면 못 읽어요. 한 문장이 쫙 막 이야기가 쫙 문장이 길면 못 읽어요. 이해를 못 해요. 한 교수가 학생들한테 금일 자정 이후로 과제물을 제출하는 학생은 점수가 감점되니까 서둘러서 제출하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근데 학생들이 안 올린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금일 자정까지 올리라 그랬는데 학생들은 뭘로 들었냐면 금요일 자정까지라고 들은 거예요. 금일을 금요일로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금요일 그럼 오늘이잖아요. 금일 저녁. 금요일이 아니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금요일까지 내라고 놓고 왜 점수를 나 이렇게 주시냐고. 내가 언제 금요일이라 그랬니? 금일이라 그랬지. 여러분 이게 심각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문맹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짧은 것들, 그냥 짧은 것, 그런 것들에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깊이 생각을 못해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오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없애려면 어때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냐 이거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들어주십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꾸준하다는 겁니다. 꾸준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꾸준히 성전에 모였어요. 꾸준히.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꾸준히 모였어요. 사도 바울도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어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꾸준하라는 거죠. 신실하라는 겁니다.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쉬워요. 깨요. 억지로 해봐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기도.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더욱더 활동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받았어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혼이 지옥에는 안 가지만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유혹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미혹이죠? 강력한 미혹의 세상.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마귀는 더 똑똑합니다. 고도의 기술과 계략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도구들이 뭐죠? 폭력과 마약과 술과 담배와 자살과 락 음악들, 사탄 숭배하는 것들, 음행, 동성연애, 낙태, 그렇죠? 인터넷도 잘못 사용하면 이건 빠지기는 도구입니다. (1월) 달에 우리 암송구절로 내놓은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정결케 하리까?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할 것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성도들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죄에 매여서 꼼짝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야 돼요. 주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돼요. 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거예요. 양심이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있겠노라고 빌리 선데이, 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복음 전파자 빌리 선데이가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리겠고, 이가 있는 한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지디겨 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그런 어떤 고백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벗어버리는 것.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빌리 선데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입을 닫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잖아요. 주님 자랑하라 그랬죠. 오늘 만찬을 대하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하라고 부름받은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천성적으로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달라져서 말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렇죠? 배우지 못한 왜 저렇게 됐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구나. 깨달은 거.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능력으로 입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확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특히 주님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말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 안에 있는 신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신비 말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안 되죠.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신비가 있는 그걸 말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가 실제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진리를 전해주고 어떻게 여러분이 신비를 전해주고 어떻게 말문을 열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서 말을 달리해야 될 때가 많고 애들에게 말하는지 학생에게 말하는지 청년에게 말하는지 장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할 때가 다르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문을 여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주님의 부활도 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야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해야 돼. 소금으로 맛을 내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하는 그 사람 말과 말하면서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거 표현되는 것들이 말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 적당하게, 여러분 소금이 없어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반찬이. 그것처럼 맛을 내듯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잠언해 보면 말이 많이 나오죠.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입술을 크게 벌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잠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의롭지 못하고요 타락한 사람, 이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의롭지도 못하고 타락하고 막 악한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진노를 좀 돌이키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악한 일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부탁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파라오도 그러잖아요. 막 재앙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기도해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파라오까지도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화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위협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나쁜 불행이 다가왔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야, 너 같은 악인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안 해. 이게 아니라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줬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들어주셔서 또 신속하게 들어주시고. 여러분 불뱀에 물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맨날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 보내가지고 다 물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1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불뱀 물러가게 해달라고. 열왕기상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에 서요. 제단에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제단이 갈라진다고, 무너진다고, 제가 이제 막 드러날 것이라고 해요. 그대로 이제 제단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체포하라 그러죠. 체포하라고 딱 하니까 이 체포하라고 손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려요. 여로보암 왕 손이 딱 말라버려요. 이미 말라버려서 손이 못 들어와. 다시 이렇게 안 접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기도해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아내한테 변장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한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라 그래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봐요. 선지자 에레미야한테 주께 물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조차도 구약의 의미에서 죄인들, 진짜 타락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런 자들조차도 기도를 믿은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를 떠나서 살지 않는 이상 사람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 지혜로는 시간을 사서 얻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간을 사서 얻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저 후순위로 밀려나지 말라는 겁니다. 21년도에 그렇게 살았다면 22년도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을 사서 얻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뭔가 희생이 안 되고는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없습니다. 뭔가 내가 손실로 여기는 것이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서 얻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거랑 같죠. 경계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내가 경각심만 갖고 살아가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기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는 따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좀 같이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전부 잠들어 있었죠. 1시간을 못 깨어 있었던 거죠.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좀 깨어 있어야 되죠. 말짱하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섬길 기회가 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외부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이 외부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골로새서 4장에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에파프라라고 하는 성도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열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열렬히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에파프라. 이 에파프라라고 하는 성도 덕분에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도움을 얻었을 거예요.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키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큰 열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2022년도에는 그렇게 기도에 깨어 있는 이 에파프라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파프라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대구 성경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22년도에는 더 강건한 강성한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늘 기도에 깨어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깨어 있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심을 하고 또 기도에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방해물들을 물리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깨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약한 마지막 때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